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차량 운행 또 안내하시고 또 물을 떠다 주시고 모든 교우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하루면 한 주간이 지나가죠. 다음 주도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답 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수첩에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핸드폰에 다 기록을 하셔서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꼭 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번에 응답될 줄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해오듯이 우리 3장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세 번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했고, 특별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보다 나은가라는 설명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많은 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데 대한 확고한 보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내가 먼저 맡았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은 명백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명백하게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또 들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좀 이렇게 자제하고 살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자랑거리가 하나 이제 이렇게 좀 마음에서 나오게 되거나 우리도 모르게 약간 좀 업되는 기분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되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우리 또 먼 친척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이방인인 우리들은 잘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유대인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방인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이방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성경적인 이 부분에서 명백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먼저 맡았다. 어제 분명히 그거였죠. 근데 율법을 맡은 자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른 육체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행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두 새벽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온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이건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려는 큰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예배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또 제가 무엇을 연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 후반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뒤에 내려가면 이 부분이 확증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중간 설명을 바울이 여기다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앞에서부터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봐요?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가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인정함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할례가 믿음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할례는 뒤에 받게 됐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할례는 나중에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할례를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따라왔어요. 나중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은 이 할례보다도 먼저 있었다. 믿음의 의가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래,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언제다? 무할례 때이다. 무할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엄청난 보물 같은 기회를 캐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다고 여기신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뭐 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뭐 할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시 설명이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다 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분명히 변호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또 역시 변호를 해요.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다시 또 전환이 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 할례 안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 바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을 받았다는 13절로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상속자가 되는 1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상속에 대해서 17절 이하의 설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이 상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어요. 100세가 되어 오도록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몸에서 직접 사라와의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두 사람에게 주신 자녀가 없어요. 물론 처백에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것도 인정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이 뭐냐면 상속자는 하나님이 너에게 태어나게 하신다. 너의 몸에 주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율법 때문에 상속자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기 있는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7절이 뭐냐 하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 쉽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직업이 없어요. 나는 뭔가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까지 믿었다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가지고 간 거냐면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에는 당연히 믿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확신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몇 번이나 해요.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기가 생길 수도 없어요. 뒤에 설명 나오죠? 19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까? 오늘도 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의심들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원인이 내 자녀에게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가?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견고하여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믿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게 확실하게 견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 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신. 21절에.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고, 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에 의해서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한계를 그어놔요. 생각 속에. 부천 산성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상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우리 그냥 이야기할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죠. 근데 막상 어떤 프로젝트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당연히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해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현실에 완전히 매이는데 현실은 종종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뭐냐 하면 불가능한 일,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어쩌면 문을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어지는 것은 아멘,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어지는 것은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기보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기 아내가 90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막연히 기도했더니 우리 샤머니즘적 기도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우리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삼신 할매를 통해서 점지해 줄 줄로 믿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샤머니즘적 신앙이에요. 빨리 이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에요.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경험할 때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내 딸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아멘.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음, 내 자녀에게 주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 동성으로 함께 하나님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